제가 나이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어르신들에게 되게 죄송한데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돌아보는 영역들, 예전에는 주변을 좀 많이 돌아봤는데 요즘에는 좀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이 나라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 합니다. 가끔 저를 볼 때 스스로가 그냥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만 알잖아요. 대부분의 저의 삶은 되게 실망스럽고 이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용기 있는 신앙인인데 어쩔 때 보면은 참 비겁하고 또 겁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늘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전화 통화 한 통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는 듯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호기 있게 정말 그 어떤 사업에 도전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 어떤 것들이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 머물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은 무엇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누구인가? 어느 쪽이 진정한 나인가? 라고 하는 그 혼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치 이 감정의 널뛰기, 믿음의 널뛰기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너 정말 대단해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정죄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좀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와 생경한 나와 직면할 때 나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또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다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좀 더 크게 한번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구절을 잠시 한번 보세요. 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in a v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리워드, 보상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보상이야.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는 아브라함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연합국가였던 이 페르시아 중심으로 있었던 그 강대국 연합국들이 이 가나안 땅, 배반한 가난한 땅들을 데리고 와서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조카와 가족들, 물질들, 그곳의 어떤 부족민들을 다 이끌고 이제 자신의 나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요. 자기가 길렀던 군사들 318명과 연합 동맹한 부족 국가들과 함께 그 당시에 주름 잡고 있었던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카 롯도 데리고 식구도 데리고 오고 전리품들도 다 가지고 오고 그 옆에 상관없는 부족 국가들까지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박수 쳐줬고 우리 멜기세덱은 그에게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 지금 가나안 땅에 가장 핫한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인간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것,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변과 또 자신과 주변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믿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보면 막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것 다 뒤집을 것 같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칠 것 같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공간을 열어놔요. 뭐냐면 지금 저 큰 믿음이 언젠가는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뜨거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제도 막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무슨 용기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업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몰려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 사람들과 함께 나 이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수정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러면 이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에요. 용기 있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용기 있었냐면 출애굽기 1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딱 막고 있어요. 길을 열어줘라. 너희들하고 전쟁하기 싫다. 근데 이 아말렉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붙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섰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서가지고 끝까지 전투를 해서 이기는 이 전쟁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가진 여호수아였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를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것을 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좀처럼 이 두려움의 감정이, 이 패배감의 감정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쟁하고 승리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뭐라냐면 나 이 지도자 될 만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경험치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인간이란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책망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되어줄 거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끼어들어옵니까? 자녀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저는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목사 아버지는 아닌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자녀의 인생에 대한 그림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살아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제 50대여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 때 진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건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자녀가 연약한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너무나 많은 피폐함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겨낼까? 라고 하는 그 염려가 들어오면은 주여를 부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노후를 생각하면 참 많이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득문득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끝까지 걸어갈 거야, 이렇게 위로함으로 지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로의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야곱아, 이 야곱은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명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소중한 건가요? 그럼 상대방도 소중한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이 구절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왕 나를 위로하실 거면 불 가운데로 넣지 마시고 물 가운데도 넣지 마시고 강 가운데도 넣지 말으셔야죠. 왜 우리에게 불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물도 주셔놔놓고 그래놓고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십니까? 위로되세요? 사실 이 구절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고 강이 없고 불이 없는 곳은 이 땅에는 없어요. 이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로 가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물, 불, 강이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들 가운데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진짜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이겨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요.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불, 물, 강 엄청 건넜더라고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지? 마치 온몸에 바늘로 막 무엇인가가 찌르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넜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불을 만났을 때, 건강의 위협이라는 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관계라고 하는 그 강을 만났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왔구나.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 그때 뭐냐면 신앙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믿어요? 진짜 위로 받으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로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무엇 하고 있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잠시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그냥 멈춰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가버려요. 하란, 여기가 가나안 땅인가 하고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가다가 기근이 만나면 하나님 이 기근의 상황 속에 뭐 해야 되죠? 이거 묻지 않고요,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가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 나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누이 아내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누이라고 그냥 팔아버려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없어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요.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구나. 여기로부터 뭐냐면 관계가 진일보하는데 수동적 관계에서 능동적 관계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만 갑니까? 아니면 들으면서 질문을 합니까? 제가 우리 리더십 모임을 수요일마다 가질 때 우리 리더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질문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펼쳐주실 이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일방적인 관계 맺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상호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게 무엇이냐면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심이 많이 튀죠? 질문할 때 뭐냐면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대답하냐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 있는 답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부터 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세요. 말씀하신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바꿔요. 잊어버려요.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나게 할 거야, 이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우리는 잊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잊었지만 기억하고서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냐면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이야기만 할 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그때 관계는 깨지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내가 말할 준비를 할 때, 그때 뭐냐면 관계가 좋아져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데 5년 차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자 훈련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감동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얼마 전부터 주셔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것들을 끊고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박성균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해도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에도 외부적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에게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활동하지 않아도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면 목사님은 충분히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질문할 때 나의 마음속에도 대답을 주셨고, 뭐냐면 다른 분을 통해서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 말을 받아들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죠.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관심 없고 일방적으로 나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답을 들려주셔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항상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방적인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대화 나눌 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해 주시냐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들음으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질문하고 주신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진짜 위로받는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 있죠? 나 위로가 필요해.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질문하시면 대답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에서 이끌으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뭐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땅 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가정을 생각할 때 복 맞아요? 지금 아멘하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이 땅이 복인가? 이 땅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건가? 직장이 힘든 사람들은 이 직장이 나에게 힘인가? 복인가? 여러분, 직장 갈 때 진짜 이 직장은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즐겁게 가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디서 그 위로를 받고 이 힘을 받는 사람이냐면 대적 사역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는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힘을 얻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소홀하게 여기냐면 가정이라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이 땅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만족이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밖에서 힘을 받아서 살아가면 나 홀로 있을 때는 나는 아주 약한 사람이라는 것,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정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가족에게, 아내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인정받고 힘을 얻으면 밖에 나가서의 땅도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해석의 차이라고요. 예전에 내가 달리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힘있게 하고 싶은데 왜 여기서 멈추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보 같은 이야기였단 말이죠. 나라는 땅과 가정이라는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흥미로워진 아브라함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데 8절에 질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는 거예요. 복 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복 줄게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하고 끝나죠. 진짜 믿어요?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이 믿음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믿음이에요. 땅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주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이끄실 거라고 믿고 복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구체적으로 묻질 않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책임을 믿느냐라고 할 때 믿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 귀차니즘, 하나님을 귀찮게 만드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줄 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막연하고 뿌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열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명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선명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3절에 14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었나요?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를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내 시대 때에 지금 해주셔야지 왜 먼 훗날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선명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생을 견딜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아들 한 명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는 멀리서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쁜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재밌어지려면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명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선명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선명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명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자신의 레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명 중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로 삼으시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43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고집은 구체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고집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의 인생은 샬롬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막히는 날이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집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여기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소, 양, 염소가 지금 쪼개져 있나요?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마주보게 했죠. 그럼 그게 피가 흐르게 돼 있겠죠, 그죠? 이것을 이제 무슨 언약이라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저 피가 흐르는 쪽으로 지배했던 왕과 피지배국 왕이 그 뒤에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요, 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둘이가 같이. 정복한 왕이 먼저 지나가고 패배한 왕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따라가서 저 피를 통과하고 저 검은 쪽에 있는 쪽에서 딱 서 있으면은 종주권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다 용납해주고, 너가 조공을 잘 바치면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갈 거지만, 너가 이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을 하면 그돌라오멜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죠, 이 종주권 언약은. 근데 오늘 이 언약은 무엇만 지나가냐면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그림 보니까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작가가 굉장히 의도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언약에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저 언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넘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또 쓰러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누워있는 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다음에 만날 아브라함은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횃불 언약을 가지신 주님이 이 쓰러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넘어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된 거죠. 이 횃불 언약은
신약 시대에서 무엇으로 성취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십자가에는 언약을 맺으려면 예수님도 달리고 나도 달려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달리셨다고요. 이 사실을 알면 저 아브라함처럼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래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나도 웬만하면 즐기면서 살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다. 이것은 진짜 언약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이 기도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건데요?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새벽 기도 제가 냈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언제까지 달라는 기도만 할 거냐? 너희 교회 성도들 한번 돌아봐봐라. 성도들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 거냐? 여기 이 기도 속에 제가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나의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가 되는 이 언약이 횃불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주도해 가실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필요하지만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왜 자꾸 뭐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근데 왜 달라고? 그것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만남 속에서, 성경 공부 속에서, 우리 영성 수첩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당신을 많이 표현해 주시는데, 결국 누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진짜 깊이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스북에 마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면 참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가난하게 되면 피폐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다 경건한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요, 그 지점에 가봐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목표, 우리가 이 만나는 이유,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동력해야 되냐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동력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저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여야 되고 그 만났던 하나님을 말씀으로 전하는 목사여야 되고 들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까로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곳에 계속 생기게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막 우리가 정말 이 다른 보잘것없는 것에 목숨 거는 존재들이 아니라 위대한 일에 주님에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리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